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수민 목사님과 우리 또 친한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서재원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좀 적죠? 좀 커집니다. 염려하셔도요. 좀 커지니까. 찰스 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핀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할 때 부흥 강사였는데요. 강단에서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은혜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면 협박이 되니까 이제 가끔 저 멀리 있는 분들은 그 설교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좀 앞으로 오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간이 너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집중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아주 편하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한 이후에 혹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56절. 12장 56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6절입니다. 애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앙의 내용 혹은 신앙의 지식은 시대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시대적인 민감함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안목으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흐름을 해석하고 읽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인격적 준비와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데는 한국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절을 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아주 익숙하게 암송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영적이고 또 어떤 사망과 형벌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런 자유만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실존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으로 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왜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건 우리의 실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실존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어떤 사망과 형벌로부터의 자유만 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리고 그 시대에 종속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도 이야기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알겠지만 교회와 삶의 현실이 대단히 괴리된 느낌입니다. 너무 어떤 간격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신앙 인격이 어떤 사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 인격, 혹은 사회에서 실력이 교회 안에서의 실력, 이것은 대단히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교회사 속에서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해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신앙교육의 내용을 살피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신앙교육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교회사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 현실이라는 것은 결코 현실과 괴리된 어떤 신앙의 내용, 혹은 현실과 괴리된 어떤 성도의 삶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에게 신학은 실존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존을 품고 그 실존을 해석하고 그 실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기는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어떤 과학이라든가 어떤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 가장 어떤 발전한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알겠지만 AI라든가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술 과학에 대한 어떤 발전, 한 사회의 어떤 발전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최근에 유발 하랄이라는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되게 이제 도전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 사람은 계몽주의를 전제합니다. 계몽주의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300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제 과학의 문제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푸는데, 이것은 대단히 일반 과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낯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연 역사라는 게, 인간의 어떤 실존이라는 게 300년 이전에는 없었는가? 그 이전에는 계몽되지 않는 사회고,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300년 전,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어떤 계몽된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삶의 실존과 역사는 그것을 말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모든 교육적 전제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이로부터 모든 교육적 전제는 뭐냐면 진화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는 어떤 것도 건들지 못하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현실 안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냥 신앙의 내용만 다루고 현실은 그냥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일어나는 어떤 과학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전공학이라든가 뭐 지금 어떤 AI라든가 제4차 혁명은 지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화되고 인간을 조작해서 더 나은 어떤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실 속에 이제 놓이게 되냐면 그냥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미래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미래 영화를 보면, 공상과학 영화 보면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기독교인의 목사,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주 신사적입니까? 아니면 저기서 광신자처럼 미친놈 사람처럼 나옵니까? 거의 미친놈처럼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교회가 풀지 못하면, 신앙교육에 이 문제를 담지 못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와 전혀 더 다른 어떤 교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미 거기에서 이제 그 과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기독교의 가치와 맞물려 있어요. 첫 번째가 불멸입니다. 두 번째가 행복입니다. 세 번째가 신성입니다. 불멸, 행복, 신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천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되는 것. 이런 어떤 가치로 지금 과학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천상에서 이루어질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하지만 지금 과학은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특별히 행복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죄성, 이런 걸 느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 하라리가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약물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을 해도 불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학현실이고 지금 미래 사회가 가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신뢰만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고 단순히 그냥 어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평안한 그런 어떤 삶 살다가 그냥 어떤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천국에 대한 사실 자체도 흔들리는 그 현실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학은 진화론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기반을 둔 과학은 절대로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실 속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 이제 과연 교회 교육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 그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완전히 아까 말했지만 삶과 교회 현실이 완전히 괴리된 이중적인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어떤 본질은 없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신앙으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혜택, 복지적 혜택, 의료적 혜택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유익하죠. 근데 이제 과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의료나 이런 발전들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이게 되냐면 거기에 종속되어 가지고 종교적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대보다 오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필요성을 어디서 느낍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금방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느낍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습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으로 만나지 않으면 과연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실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고민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이고 우리는 신앙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이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그렇죠? 그 사실 뭘로 느끼냐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 이 필요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간격 자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와 전혀 조금 다른이 아니라 많이 다른 신앙의 어떤 모습과 행태 안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단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사를 하면 재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서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쉽고 그리고 그 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루터를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왜 붙였을까? 사실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열망이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비로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적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교황주의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왜 그러냐면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좀 더 어떤 온전해지고 좀 더 그 사회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그분의 어떤 긍휼과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훨씬 더 억압되고 종속되고 더 이상한 어떤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이제 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교리적 개혁,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윤리 개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루터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다 느꼈습니다. 지식인들은 다. 그래서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망이. 그런데 이제 이 열망을 누가 공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소위 공공적인 어떤 논의로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선생이라고 하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똑똑했어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도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개혁 자체를 공공의 논의로 드러내는 데는 대단히 주저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루터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역할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그 열망을 소위 공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의 문을 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혁이 단순히 한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유럽의 관심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물결이 유럽 전체를 이제 휩쓸게 되는 것이죠. 저녁 늦게 이런 어려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아주 피곤한데 주무시는 분들이 일으셔도 됩니다. 그러죠. 졸리시면 일어서 계시도 되고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추구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의문이 과연 바른 신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어떤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 윤리가 그 시대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종교적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해서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옳다라는 것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개혁이 정당한가를 확보하는 게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는 다 로마 카톨릭의 어떤 타락성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도 다 거기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거대한 종교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라는 건 힘을 쓸 수 있고 또 일반 왕들, 황제보다 힘이 더 세웠어요.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찍히면 이 사람 반드시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개혁을 내치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당위성이 뭐였냐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이해입니다. 사도적 가르침.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쉽게 해서 전통이라는 트레디션 혹은 이제 독일어로 트라디치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소스로 삼아요. 그러나 다른 것도 함께 소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뭐냐면 교회 체제 유지를 위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체제 유지를 위한 교리.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를 다 논의를 했고 아주 정교하게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앞으로도 있잖아요. 하나의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이제 다양할 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처럼 한 교황이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결정이 문제가 되면 하나의 교회일 때는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교파의 다양성은 그걸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른 추구를 할 수 있다. 언제나 개혁할 수 있다에 대한 어떤 전제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 개혁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확보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사도적,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를 내용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선지자라는 역할은 구약에서 뭘 했냐면 단순히 설교했던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모세로부터 가르쳐진 그 율법,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서의 그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전제라는 뭐가 있냐면 이미 모세 때 너희에게 계시한,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법에 근거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미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교회가 아니라 소위 이제 범우주적 교회,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 제사법과 시민법은 사라지고 도덕법만 남고 이게 도덕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자명해요. 우리는 도덕적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시민법이 사라져서 그 정신은 이 도덕법 안에, 이 십계명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러한 내용을 받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더 그 본래적인 어떤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어떤 통일성, 그리고 어떤 말씀의 어떤 통일성 속에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바를 그대로 이제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원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그러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교리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겁니다. 주제를 뽑아서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죠. 구원에 관한 지식,
그리고 교회에 관한 지식, 종말에 관한 지식,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으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때 문제가 생길까? 중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기가 이제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서는 실제로 분명하게 그 중세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얀 후스라든가 위클리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중세교회 전반의 어떤 흐름은 뭐였냐면 이미 교황의 체제를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위해서 모든 어떤 교리가 혼합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하나의 소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체제와 그리고 교황의 권위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리를 그렇게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도 믿어야 되고 동시에 뭐라고 하죠? 착한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는 이제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은 7성례가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내가 다른 걸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세례와 미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인데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착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있잖아요. 내가 성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 그걸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사 바늘로 찍 하고 누르면 약이 들어가듯이 그런 방식으로 은혜가 주입돼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자기 스스로 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놔줍니까? 누가 놓죠? 교회 사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제의 개념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종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가셔서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그랬을 때 이제 통치하실 때 그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가르치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 수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수여하는 자고 은혜를 제공해 주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중세가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느 세기까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세를 지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행위가 필요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내가 세례와 성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를 받는 어떤 통로로서
그렇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솔라 스크립투라를 이야기했을 때는 과연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하나의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위 어떤 저항적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전통보다 오직 성경이 우선한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우선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죠? 성경 읽어요. 성경이. 이 성경을 비로소 저만 읽을까요? 2000년 동안 읽어왔습니까? 2000년 동안 읽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성경은 우리만 읽습니까? 이단도 읽습니까? 그러죠. 그럼 우리하고 이단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옳고 로마 카톨릭이 다르다는 걸 뭘로 확보하겠느냐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을 말해도 실질적으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말했어도 실제로 로마 카톨릭도 오직 성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떤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할 때 기준이 필요했다고.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소화해서, 그러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러죠,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편에서는 교리로 정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사도신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외에 우리가 5세기까지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세계 공동신조라고 하는데 그 신조들이 나왔습니다. 사도신조, 이케아 신조, 이케아 콘스탄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이런 신조들이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지금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연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이것을 정리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을 방어하고, 그렇죠, 신앙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왜 이단과 다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회복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런 어떤 것들이 거의 무너졌을 때 이미 이제 이걸 회복한 겁니다. 회복할 때 그냥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4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들어봤을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문해부흥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예술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학문적 측면이 있습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나온 문해부흥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그냥 지금 오늘날 어떤 논의되는 그냥 어떤 그 인권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인데, 여기서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전까지 이제 중세 교회사 속에서 인본주의가 있기 전에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어떤 게 유행했냐면 소위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사변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주제를 논하는데 이성적으로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떤 것까지 논하게 되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 그러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로마 카톨릭 그 성찬을 할 때 사제가 축성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 실제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제 영성체가 되는 겁니다. 영성체.
실제적인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찬, 미사를 행하고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잠깐 놔뒀는데 쥐가 그걸 먹었어요. 그 쥐는 구원받은 쥐일까요? 아니면 어떤 쥐? 이런 논의가 됐다는. 왜요? 영성체를 먹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을 쥐가 먹었어요. 그럼 그 쥐는 어떤 쥐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의가 중세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할 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해, 소위 이제 스콜라적인 이해는 이제 특별히 플라톤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기반 속에서 그 신학의 어떤 발전을, 그런 사고가 발전하는데, 이때 이제 과연 이게 사실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근본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이제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의된 것,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이제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로 돌아가요. 성경 자체, 교부들의 글 자체, 그리고 실제로 플라톤이 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다 살핀 거예요, 성경. 그리고 교부들의 글을 다 살핀 거예요. 살펴갖고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필요하구나.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아래에 있구나. 교리적으로, 윤리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종교개혁이 됐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됐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어떤 원칙이 하나 있었냐면요.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어떤 거냐면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는 누구냐면 황제 혹은 영주 혹은 군주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봉건주의 사였어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대전의 유성구 그러면 하나의 영주가 이 유성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주가 모든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영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로마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생각, 신자들의 어떠한 판단과 상관없이 그것을 공포한 날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교회로 바뀌다든가 개혁교회에서 소위 종교개혁된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 엄청 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는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냥 영주나 황제라든가 아니면 군주 자체가 자 우리 도시는 이제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받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포한 시점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어디로 바뀐다고요? 개신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신교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바뀝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내용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런 어떤 이제 쿠이우스 레이오 에이에스를 그의 지역의 그의 종교라는 그런 원칙 속에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이 개인의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민 가면 되지. 그 지역을 옮기면 되지. 그 시대하고 오늘 시대하고는 경제 체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지역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입니다. 소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공업자나 상공업자. 그걸 이제 도시계급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가 학자들. 세 번째가 귀족입니다.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은 다 농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종속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럼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공업자와 상공업자들도 옮길 수는 있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정착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 내가 카톨릭 지역이어도 여기 카톨릭 지역을 선언해버렸어. 근데 나는 개신교를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을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개혁이 이러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방적인 개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조치를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썼어요. 하나가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텐베르그 인쇄술 발전 이래로 그게 이제 종교 개혁과 관련된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쇄술 자체가 어떤 큰 역할을 했냐면 소위 그 당시에도 국제 무역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역을 넘어가서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제 서적상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책이 나오면 인쇄를 해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세계의 공통 언어가 있었어요. 라틴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어에서 써도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국으로도 보내고 프랑스로도 보내고 동유럽으로도 보내는 겁니다. 또 영어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번역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 곳곳으로 보내고 프랑스에서 나오면 또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텐베르그에서 95개조 방방문이 게시되었을 때 그 95개조 방방문이 몇 달 안에 유럽 전역에 퍼졌어요. 이게 왜 인쇄술 발달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역할들을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신앙 교육.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교육은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제 전환한 성인들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종교 개혁이 안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게 교회를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교회로 오면 뭘 시켜야 되냐면 기독교가 뭐냐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적 교리가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잘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교육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뀐 성인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가 개혁을 하고 그냥 그 세대로만 끝나버리면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만 이 교회 짓고 나머지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 교회가 유지 보존돼야 돼요.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교육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후세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자녀들에게 관심.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교육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한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 아래서 자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신앙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가 좋아가지고 기독교 좋고 나는 불교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교리적이게 불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분명하게 개신교로 전향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독론과 교회론과 구원론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강에서 거짓 교회고 적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러죠. 실제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 그러면 이제 그 개혁된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하고 소위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로 계속 가르치고 책으로 읽게 하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사들이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성경을 가지고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두꺼워.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러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죠. 교리적인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서 교육적으로 만든
소위 카테키즘, 소위 신앙 교육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 교육서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신앙 교육서의 르네상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서가 엄청나게 많이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이유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신앙 교육서는 뭐냐면 이 다른 이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앙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테키즘의 르네상스 시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유명한 어떤 목회자들이 다 이 신앙 교육서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과입니다. 그 시대의 공과. 그러니까 이 공과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의 내용, 우리가 표명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쉽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가르쳐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서를 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칼빈은 부모, 이제 교회,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가정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교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해. 왜 그러냐? 이것은 단순히 엄격함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을 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100년, 200년, 거의 1000년의 어떤 역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주 견고한 어떤 틀뿐만 아니라 체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다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신앙 교육이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졌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의 어떤 깊이, 견고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지난주가 2주 같고 2주가 지난주 같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오늘날 신앙교육의 어떤 노동들은 다 신앙의 내용은 100가지 파편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하나. 공부들, 만화들, 인터넷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걸 다 듣고 그 중에 이제 주일날 잠깐 예배 한 40분 드리고 성경 공부 한 20분 드리고 이게 무슨 신앙의 어떤 유익이 되겠으면 이걸로 어떻게 신앙 성장을 이루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이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신앙교육의 어떤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이 글은 제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교육 목사를 한 어떤 교회에서 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협복 목사로 지금 이제 제가 교육에 관련은 하지 않지만 지금 젊은 부부 하나 가르치는데 대신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이 카테키즘입니다. 이제 신앙교육서. 그래서 이제 한국적 상황과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현상 속에서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이제 그 교회가 좀 희망이 있는가라는 어떤 이제 고민 속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다 다루지 못하고 읽지 천천히 읽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게 반드시 집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서재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 10시 반까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9시부터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시작할 때가 거의 9시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양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시간 반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었거든요. 이 피곤한 시간에 1시간 반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0분 동안 찬양하고 내가 시간을 이 정도 할 줄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방향성, 교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품을 한번 하셔도 됩니다. 기지개를 한번 펴십시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죠?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의 명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방향성을 이야기했을 때, 먼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그것을 이제 제가 내용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고요. 왜 이제 그러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한국적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당연히 제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적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는 그래도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있잖아요. 제가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강압적으로 하면 나중에 신앙이 애곡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존중하며 스타일러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제가 규칙적으로 하다가 사춘기가 넘어서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 활동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활동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일 오후에 설교 뭐 들었냐, 공과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 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은 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거, 이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매일 같이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 같이 이제 배운 것을 더 깊게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있고, 애들이 이제 연배들 보니까 애들이 이미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었을 수 있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습관하고, 적어도 어렸을 때만이라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교육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 소스는 누가 제공해야 됩니까? 교회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종교개혁 시대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연결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요. 학교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반드시 이 연계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연계성.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지역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은 강남입니다. 저희 교회도 강남 도곡동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강남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부모가 오지 않으면 자녀가 오지 않습니다. 개별적 전도는 다 끝났습니다. 앞에가 대치중학교가 있어도 더 이상 그 중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족이 전도가 되고, 그 가족 중에 자녀가 있어야만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이런 신앙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목사도 어려운데
일반 신자들의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야 된다는 거죠. 연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신앙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부모를 설득시켜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방법뿐만 아니라 소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과 모여서 적어도 이러한 어떤 신앙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내용 갖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가정에 연계하면서 가정으로부터 이제 신앙교육이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그 어떤 교리적 정체성,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에 대한, 소위 성경이 우리로 살라고 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 소위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예요. 교리는 이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한 게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교리적 핵심을, 소위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 핵심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 있게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서열의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어떤 연구와 논의와 숙고 속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바르게 그리고 체계 있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와 정말 큰 경건, 열심 있는 경건 속에서 그게 작성된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져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처음부터 설명해주는 교육은 아닙니다. 새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애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이런 단계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재미와 즐거움만 가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때 다녔던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거의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할 때 지금 교회가 그런 면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정체성만 세워주면 되냐?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개팍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심층적인 면담을 합니다. 처음에 올 때. 심층적 면담을 통해서 학생을 골라요. 그래도 거기서 스크린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친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면서도, 소위 상식적이면서도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이제 아까 십계명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이 성문화된 법을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성문화되기 전에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법을 양심에 새기셨다고요. 새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소위 십계명을 통해서 본래의 양심의 법이 뭐냐, 자연법이 뭐냐, 너의 양심이 뭐냐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규정해주고, 그러죠?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그러니까 일반 은혜.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한편에서는 대단히 보편 상식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만 기독교의 모든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을 그러지 않습니다. 고유성을 가져. 왜요? 우리는 천상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 따른 기독교인의 고유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한편에 보편 상식적이면서도 그만의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길러져야 돼.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인격,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인격이 형성돼.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보편 상식적이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고유한 어떤 가치를 가진 그런 어떤 이제 인물로 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교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독교의 가치를 보편적 원리로 풀어서, 그러죠. 그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근거한 시대적 문제와 시대의 흐름을, 아까 말했죠, 제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소위 어떤 사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직장생활 하나님 열심히 좀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그냥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근데 그 사람 철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다 같은데 양심이 조금 선하고 조금 착한 거예요. 근데 착하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 좀 제가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어떤 갈등과, 그리고 때로는 그게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아까 말한 삶을 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영역 속에서 그것을 다 해석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삶까지 요구한다라는. 최근에 가학부 장관입니까? 여러분들 청문회 보셨어요? 청문회 보셨는지 모르겠죠. 청문회 때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응? 뭐가 나왔을까요?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장로님일 겁니다. 그분이.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뭐냐면 창조론을 믿으면 덜 계몽된 사람을, 미개한 사람. 이게 지금 한국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장관의 답변 속에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일반 사람을 설득해낸 세계관 훈련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지식인, 기독교 지식인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이제까지 한국에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한 신앙 정신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교회와 사회는 더 큰 괴리감과 갈등 속에 지금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그냥 진화론 믿고 교회 와해서만 그냥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조론을 하나의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 드러내는 노력, 그런 어떤 체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열정,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진화론적 사고는 결코 오래된 사고가 아닙니다. 고작해야 300년 됐어요. 3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그런데 지금 전체 세계 역사를 다 지배한 것처럼 지금 오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고가 나올 때는 비로소 18세기 후반부터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면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역사의 상대주의, 그리고 역사 자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것은 나쁘고 현재의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요?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는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책들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만 합니다.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변증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세상이 주는 이 논리와 이 함정에 쏙 빠져가지고 그냥 외형적 형태, 외형적 종교 형식만 가진 그런 신앙으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번째 이야기했지만 세상과 시대를 통찰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회는 제가 볼 때 좋은 어떤 인재들, 그리고 좋은 어떤 이제 학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후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독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시대를 읽고 각 현상을 보고 각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 한계와 그리고 그것이 있는 위험과 그리고 그거의 경계,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가치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지금 이제 에어로블 이런 것들이 기계가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도구, 그렇죠? 어떤 합성, 우리 인공장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와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그런 인간의, 그걸 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인간과 초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한계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점을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유토피아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며 기독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 필요하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경계, 한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설득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뭐라고요? 그냥 종교적 형식만 가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 성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영국 그리고 이제 대다수 유럽 그리고 호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과거 현상 속에 소위 이제 영국에서도 100년 전에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사적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130년이 됐습니다. 개신교 역사가 130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의 수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같은 열심 정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섬길 것이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이 돼도 안 되세요. 상상이 안 되지.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고민에 지금 봉착해 있냐면 한국 개신교 역사가 200년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질문, 큰 의문점이 있어요. 왜요? 딱 두 대에서 남았어요. 30년, 30년. 30년, 30년. 우리 자녀 30대, 세대 자녀 30년. 우리 그 다음 세대 30년. 그랬을 때 교회,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한국 교회는 실제로 지금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를 넘어서 한 5분의 1까지 축소된 형태. 그리고 믿음의 어떤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성장하고 그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회가 소위 한국 사회도 이제 계몽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함적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시대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관계적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감동.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감동을 줬어. 내가 굳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러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이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다른데 제가 이게 완벽한 삶, 죄 짓지 않는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한국 기독교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쪼그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모든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방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차단이 됩니다.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누가 더 깨끗한지는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대신 이제 이걸 봐야죠.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뭐가 필요해요? 정직한 편.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래?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원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 내가 문제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본래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지도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이것보다 훨씬 위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솔직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빠졌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의 완벽성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성화의 거룩은 목표에 있어요. 목표. 지향성으로 있어요. 지향성.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그 위를 향해서 출발해 가는 자이지 이미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고 성화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만 동시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섬겨도 여러분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내가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 이웃이 섬겨집니까? 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자식들 아니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늦둥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게 하면요. 조금 매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자체는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의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미쁘신 고백하는 걸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정직함. 원래 내가 실수한 것은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네가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삶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성화가 될 때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이론저론밖에 못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정직함도 없고, 그렇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웃하고 어떻게 하냐면 담을 쌓거나 하나는 예교적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마티시, 그렇죠? 그냥 잠깐 그냥 크게 A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삶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계 중심적인 어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실수할 수 있어요. 말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원래 기독교는 이러지 않아. 내가 연약한 거야. 미안하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직함. 이걸로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 자체가 옳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교육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내용들 중에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우리 서재원 목사님께 꼭 물어보시면 답변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와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과 또 한국교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곳에 자라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신앙의 인격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시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며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함도 허락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존귀하며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명예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지치지 않고 또 힘을 내어서 또 힘들고 어려우면 쉬었다 다시 일어서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사들,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